오늘 저는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의미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필요와 능력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죠. 신약에서 이 교회는 바로 제사함 받고 영접한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축복의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누리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 땅에 바로의 종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든 이방인 세상 사람이든 간에 다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체험했던, 누렸던 축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7절 23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심령에 바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체험한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다음에 또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올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들에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밤에 바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람의 힘이 생기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떡이라고 말하지 않고 밥이라고 말하죠. 밥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떡을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사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하죠.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를 가고 직장과 사업장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죄투성입니다. 그들과 동조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혼자 유별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죄를 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피를 뿌려 구속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쓴 나물, 우리가 쓴 나물을 먹으면 우리 속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무교병, 거룩한 사람을 추구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바로 양심의 쓴 느낌을 가져요. 또 죄를 졌어, 또 잘못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이런 체험을 갖게 돼서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확실히 우리가 점점점 쓴 느낌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버리죠.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질 때 달콤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의 고통이 다가와. 또 죄를 지면 그 더 고통이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내가 다시는 안 하겠어. 왜? 마음에 너무 고통이 다가오니까, 쓴 나물이 너무 우리를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세상 정리하겠어, 내가 끝내겠어. 저도 뭐 청년 때요, 이 세상의 허무함과 부패함과 잘못된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을 끝내겠어. 그때 한 28살쯤 됐나? 기도원에 가기 전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확실하게 깎고 머리를 빡빡으로 확 밀고, 빡빡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아, 그 뜻은 다른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포기한다, 내 세상을 정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정리한 힘을 얻고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합니다. 드디어 탈출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내적인 느낌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린 양의 피, 또 죄 없는 무교물을 먹고 죄를 질 때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내적인 쓴 느낌을 갖게 되면 내가 죄와 세상을 버려야지.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떨쳐버리고 나는 세상을 끝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세상과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세상을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드디어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는 길 광야로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려면 바로 세상이란 것을 건너야 돼요. 두 번째, 광야는 어떠한 체험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우리 육신을 대표합니다. 아까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우리 광야는 우리 육신을 대표합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잠깐만 살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첫 번째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날마다 이른 새벽에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오는데 그것을 아침 되면 걷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속한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내려오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먹었으면 목마름이 있게 돼요. 목마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신 생수를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이 있다. 우리 반석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주님이 만세 반석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몸이 깨어짐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물과 성령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또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마셨어요. 계속 거기는 먹을 게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점점점 세상의 요소가 빠져나가고 점점점 어떤 요소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점점점 그 음식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 성령을 마시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됩니다. 결국 그들은 신의 산까지 인도돼 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광야로 왜 인도했을까? 여기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고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그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재료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설계도를, 식양을 계시해 보여줬어요. 모세 마음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 개인적인 어떤 목사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교회가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지어지고요. 그 영 안에 오신 생명을 따라 살 때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과 생명을 말하는데 이번에 동탄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이름이 목사님이 나는 영과 생명의 교회로 짓고 싶대요.
왜?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 계시하신 교회의 식양, 설계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결국 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성막이 완공되니까 하늘에 계셨던,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스라엘 진중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딱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그들 성막 안에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읽어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뜨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 영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성령의 기름붐이 없으면 여러분들 멈춰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생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성막은 이게 이동하기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지요. 또 이동하려면 다시 그 여기 있는 건 다 풀러서 다시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메고 다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있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성막은 이동하는 견고하지 않은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광야 아래에서 넘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이 광야는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 처리돼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씀과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면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요, 쉬운 말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거듭난 영만 남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의 삶은 영 안에서 사는 삶,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요, 그냥 문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영 안에서 사는 생활,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 하나 되는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 안에서 사는 생활, 교회 생활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의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진짜 다양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축복의 좋은 땅은요, 다양함이 있습니다. 아까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있었고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생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성령의 어떤 일부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육신 안에서 벗어나 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 안에 있는 생활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신앙생활은 뭐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으면서 그 안에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조금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힘들고 내려올 때도 힘들겠지만 이러한 골짜기와 산지를 통해서 물들이 우리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을 때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물이 흘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에서는 오직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모셨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냥 다양한 물들이 흐르는 거예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우리 한세교회에 다양한 성령 은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능력과 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여기는 포도도 있고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도 있는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모든 다양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함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의 생활을 교회 생활, 바로 영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다양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다양한 축복을 체험하고 또 밀, 보리의 놀라운 축복도 체험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무화과는 진짜 우리에게 영양분도 많이 있고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는 다양한 축복도 있고 나중에 꿀도 있고 또 많은 초목들이 나서 가축들도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 안의 생활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축복의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체험하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체험할 때 마지막에 풍요함은 그 땅은 바로 많은 돌이 있는 철과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다양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결국 그들은 산에서 철을 얻게 되고 그들은 산에서 뭐라고 해요? 동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철과 동은 뭐 농기구도 만들지만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 건 무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게 되고 영적인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 중에 하나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가난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중독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모든 이러한 나쁜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바로 철과 동을 그리스도로 체험해서 내가 영적인 군대로서 모든 어둠의 적들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땅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이 다윗은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오중 복음, 오중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껏 누린 결과로 우리는 영적인 군대가 돼서 원수를 다 쫓아내면 이제 그 땅에 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가난과 저주를 다 쫓아내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 놀란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절과 10절에서 11절에 말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성전이 완공돼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능히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견고한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누렸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가져야 되고, 광야에서만 누리면 안 되고 이제 좋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성전으로 마음껏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와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을 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나의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취합니다. 그분을 나의 축복으로 취합니다. 그분을 나의 지혜로 취합니다. 주님을 나의 권세로 취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안에 있는 한영된 삶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 좋은 땅에 들어와서 그 다양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이시구나.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4월 8일에 미국에서 이 개기일식은 뭐냐면, 이제 낮에 태양이 달에 의해서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점점. 부분적인 개기일식도 있지만, 이제 그때는요 완전히 태양이 확실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우리 아틀란타 김나신 목사님이 그런 장면을 직접 가서, 자기가 있었던 아틀란타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고 거기서 4시간 차를 타고 나가면 그 지역에 그 개기일식이 보여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것을 갔대요. 4시간. 낮에. 그래서 갔다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진짜 이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점점 달에 의해서 가려져 갖고 쪼쪼 가려지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 80% 90%까지 가려지더래요. 가려질 때도 화나더래요. 화내. 근데 100% 딱 가려지니까 순식간에 확 어두워지더래요. 딱 가려지니까. 그러면서 춥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분 정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면 요엘서의 사도행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시작이 될 때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개기일식이래요. 개기일식. 그래서 해가 진짜 어두워진 거. 남들은 재밌고 우주의 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죠. 사인, 하나의 표적. 주님이 오시겠다, 곧 오신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일단은 3가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 첫 번째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모습은 진짜 타락했고, 음란을 넘어서 아주 동성적인 아주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은 끝이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뭐예요? 그런 동성연애에 대한 큰 타락인데, 얼마나 우리 한국은 에이즈병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에이즈 걸리면 나라에서 무진장 다 치료해줘. 100%.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왜 그렇게 치료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데 가서 잘못해갖고 병을 걸리는데 나라의 돈으로 다 치료해줘. 조금 잘못됐죠, 한국도.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중동의 전쟁, 이란, 그런 것들이 세계 정치.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섭섭한 사람도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든 똑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지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이 보여주고 세상 정치적인 표적도 보여주고 도덕적인 표적 다 보여.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여러분, 나의 행복은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다. 나의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얻고 다른 데서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으로 붙잡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속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교병이고, 그분이 우리의 쓴 누룩도 되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되시고, 그분이 깨어진 밭에서 나오는 생수 되시고, 바로 그분이 가나안 땅의 다양한 축복, 시내 분천 모두 샘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리, 밀, 포도나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다양한 축복이 되시고,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영적인 군대가 돼서 철과 동을 체험해서 우리가 원수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집으로 지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돼요.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교회는 휴거돼요.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여기 오신 분이 다 휴거돼요. 이런 뜻은 아니죠. 교회만 휴거돼요. 교회는 뭐예요? 영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예요. 그 사람은 휴거돼요. 뭐 교회 주일날 왔다고 휴거돼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항상 알곡도 있죠. 교회 안에 원래 그래. 교회는 원래 그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붙잡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면 나의 참된 위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다. 나의 건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세교 올해 표어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나의 호흡으로, 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시면 우리는 그분을 건강으로, 그분을 능력으로, 그분을 권세로 체험한다. 사실 그 내용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분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시면 이기는 성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에 모든 삶을 분명히 알고 순간순간 그 주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